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류와 같아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갈림길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나가서 어떤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믿음이 또 정해지고 코드가 같은 방향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맹모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 거예요. 처음에 이 맹자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무덤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 맹자가 노는 것을 보고 이 맹모가 보니까 애가 이 장례 치르는 그런 놀이를 하고 곡하는 놀이를 하고 자꾸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맹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 시장 근처로 결단을 하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맹자가 노는 모습을 보니까 장사꾼의 모습으로 물건을 파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도 안 되겠다. 그의 어머니는 결단을 다시 합니다. 맹모는 이번에는 이 학당,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서 서당 근처에 집을 딱 잡았는데 이 맹자가 노는 걸 보니까 이 훈장 선생님을 따라서 글을 읽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맹자가 자리 잡아야 할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까지 그 훈장을 섬기고 또 서당을 섬기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유명한 맹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맹자는 최고의 학자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다 두신 것은 그들에게 영향받은 것을 다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빼내시려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모든 부족들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만나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다 흘러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해의식 이야기할 때 그와 내가 상처받은 얘기만 계속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할 때마다 분노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에 미움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또 이 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항상 틈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하고는 싸우는데 사람 뒤에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계시록의 이 사단도요, 666,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숫자, 사단도 사람을 들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영향력, 좋은 은혜, 또 좋은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낮 예배에 이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여러분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캄캄함이에요. 답답하게 아무것도 그냥 빛 한 줄기의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 두 번째는 사망의 땅이래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 사람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이 항상 붙잡고 있고, 세 번째는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온통 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그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어둡침침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전에 한번 한 형제를 만났는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 가서, 그리고 고아원에서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고,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교도소에 갔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뱃사람이 됐는데, 뱃사람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머리를 쳤는데, 보셔요 하면서 머리를 보여주는데요, 이만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계속 마시고 토하면서 술을 마시고 토하면서 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을 항상 쫓아와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 그래요?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환경적인 것이 풀어지면 내가 아픔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 비쳤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볼까요? 이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리, 뱃사람,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빛이 비춰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쫙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딱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냐면 많은 사람이 내 모습에 내 실체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상처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죄만 드러내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픈 것만 보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쁜 놈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던 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이 21명을 죽인 유영철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에게 그를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난 그거를 자네를 만나면서 6개월 이상을 기다려왔어. 사도행전을 읽어봐.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 일주일 후에 가서 다 읽었나? 그랬더니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 있는데, 진짜 못된 놈이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란 놈이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 놈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너도 구원받아. 너 21명 죽였잖아. 너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는 거야. 그래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 21명을 위해서 울어라. 네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되냐면, 전에는 21명을 죽여도 자기는 떳떳했어. 나쁜 놈들 죽인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거울로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봤더니 저놈 위해서 죽은 거 아니고 이놈 위해서 죽은 거 아니고 앞에 놈 뒷놈 옆에 놈 위에 죽은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눈물이 한 방울 안 나오더니,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매를 맞고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걸 보면서 유영철 씨가 팍.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내게 빛이 비춰지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그때 그 순간에 발견되면서부터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는 그 행위가 자꾸 드러나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서 하나님 내가 없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러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할 때 자리 잡았던 거, 자리 잡았던 어두움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라는 거요. 이 미움이 감정인데, 이 미움이 아주 견고하게 내 미움 속 미움이 다 원망이 꽉 잡혀있던 게, 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살아요. 회개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내가 이 남편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받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회개하면요 숨이 쉬어지는 거 아시지요? 시원해지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금요철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낮 예배드리고 가면 마음이 목사님 나 왜 그렇게 시원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시원한지 뭐 뻥 뚫린 것 같아요. 왜 뚫렸을까요?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얼굴에 인상이 험하게 뜬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기 같이 햇빛이 쫙 비춰지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어두움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거 더러운 거예요. 우울증, 우울이라는 거 더러운 거예요. 이런 거 우울증 병 아닙니다. 이거 더러운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여러분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것은 걱정하고요, 근심해야 되고요, 미워해야 되고요. 나 아프게 한 사람 너도 아파야 되잖아. 그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여러분 몸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잠을 못 주무시면 몸이 무거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워요. 죄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걸을 때도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무거우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아픈 데가 없는데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무거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벼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그래요.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어떻게 벗어버려요?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아니 불교에서 말하면 저 머리 빡빡 밀고 스님 되면 된다고 하고 속세를 떠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속세 그 절간에서도 스님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 너무 무거워. 떠났지만 거기서 또다시 막 엮이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벼워져요. 천국은 가벼운 사람이 가는 겁니다. 무거운 사람은요, 지옥은 여러분 제가 늘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 밑에 유황불모 저 땅 밑에 있을까요? 대답해 보셔요. 이 지옥은요 밑에 있다니까요. 음부에 있어요. 무거운 사람이 내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 더러운 것들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그 사람을 쫙 당겨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어요. 그거 안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가벼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두 눈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여러분,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은요, 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암반, 암석 같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암이 왔을 때 회개만 하셔도요, 암이요 빠져나가요. 자, 회개할 때 시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벼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요즘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논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와 봐야 냄새 나요. 사람 따라다녀 봐야 재미없어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동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이게 신나는 거 아니에요? 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안 오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빛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혼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환경은 진짜 정말 지옥이에요. 그 인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런데 혼자 시죽시죽 웃고 있어. 왜요?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쓸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이 비밀이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흑암에 앉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온통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야 돼요.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사망에 사로잡혔어요. 질병에 사로잡혔어요. 미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너 아픈 거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 붙잡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님 믿고
바꿔진 분들임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낚을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주님이 낚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테말라 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제가 이 아주 몇 년도 신문이냐면요. 아주 오래된 신문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뽑아놨는데 2012년도에 그 발간된 신문이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 뭐 한 면이거든요. 근데 인상이 깊어서 이것을 어레인지 해놨는데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롱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 40년 전에는 이 알모롱가, 과테말라 알모롱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0%. 근데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이 다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교도소 4개가 다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어라. 근데 내가 왜 예수 믿냐? 나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리 이 주술사가 있고 마술사가 있고 우리 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신을 내가 못하라 믿냐? 그런데 그 전도자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런데 그날 밤에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 울림이 이 속에서 울림이 울리는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마시몽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네 물건 다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 그런데 그날 밤에 막 궁금해하고 답답한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노야. 마리아노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 사랑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빛이 확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어둠이 싹 빠져나가더래요. 그때부터 이 마리아노가 뭘 했느냐면 그래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날 밤부터 기도를 하는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을 때리기 시작해요. 마리아노를 막 때려갖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이 마리아노를 붙잡아다가 이 창고에다 가다 놓고 묶어가지고 총을 갖다가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 총을 갖다 방아쇠를 땅 땡기는데 방아쇠가 안 땡기죠. 세 사람이 총 갖다 막 쏘는데 총이 발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인가가 이 마리아노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세 사람의 강도가 도망을 가버리고 마리아노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순간에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바로 알롱모론가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낮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마롱모가가 과테말라의 그 알롱모론가가 98%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거기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은 다 믿는데 너무 가난하더래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너무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 물질에 찌들려서 살아. 그래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다시 영적 전쟁을 딱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가난의 귀신 있죠. 가난 귀신, 가난의 영이 다 이 알록모론가를 딱 잡고 그 성도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걸 두 눈에 딱 보이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기 시작을 했어요. 소멸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성도들이 잘 되기 시작하더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성도들이 풀리는데 농사를 짓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더래. 그래갖고 지금은요, 이 마리안노가 목회하는 과테말라의 알록모론가가 5,000명의 목사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교인들이 부유한지 잘 사는지, 미국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배우러 가려고 뭘 배워요?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여러분, 답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빛이 흑암에 앉았고, 여기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그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니까 드러나면서 내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면서 주님 뭐라 그래?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돼? 숨이 쉬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하하하하 웃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았구나, 내가 복받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 오남리 지역에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에 잡힌 사람들 끄집어내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을 여러분 데리고 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왜 복이 되는 줄 아시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큰 빛이 저들에게 비쳤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이제 빛이 비추어졌으니 저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빛이 비춰지고 심령마다 빛이 비춰지고 사업장에 빛이 비춰져서 다 잘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